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그런 부분 함께 좀 생각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본문 이전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 환상을 본 게 뭔가 하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첫 지경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것 자체가 드로아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게 뭐 지도상에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닷새 정도, 때로는 이틀에서 닷새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쾌속종으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환상을 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직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게 직행한다고 하는 말은 곁가지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다름질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에 잡혀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옮겨갔던 이 바울의 일행을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비저너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볼 그 어떤 비전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들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저너리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목적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목적에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당연하죠.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절에 나간 사람들도 복 받으려고 절 나가잖아요. 산신령 밑에 가서 손을 싹싹 비는 사람도 다 복 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예수 믿어서 복을 받죠. 그러나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그 이상의 것, 그게 뭔가 하면 비전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80억 명의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바울의 행동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했다.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직행해서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놀랍게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비저너리, 하나님의 꿈에 적합한 사람들이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놀랍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막연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 무더운 여름을 날리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 분명한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케도냐로 가봤더니 이게 마케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어요. 로마가 그 도시를 다스릴 만큼 꽤 기대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거기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루디아를. 적어도 하나님 믿는 루디아를 거기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루디아 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내가 씨는 뿌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던진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 같은데 그 말에 갑자기 그 영적인 당혹함을 상대방이 느껴서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마케도냐의 첫 지경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첫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해서 그럼 이 비저너리 하나님의 꿈에 잡혀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럼 어떤 일을 해나갔을까? 빌립보 지역을 중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뭐 일어나자마자 예수 증거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어린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영통하죠. 귀신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통합니다. 귀신은 영계 속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잘 알아요. 바울과 실라를 잘 알아. 어린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바울도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우리를 알아보네 라고 하는 것을 위로 삼은 게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는 것은 좋지만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어린 소녀를 그 앵벌이꾼처럼 다른 사람에게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뭐 점도 쳐주고 이야기도 하면서 돈벌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나섰으니 이 주인은 말이에요. 이제 돈 벌 수 있는 줄이 끊어지니 이익을 취하던 그 뭐 것들이 무너졌으니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 집중을 좀 해보는데 이 앵벌이꾼의 주인 되는 이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이건 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풍속 받지 못할 풍속도 전하고 그리고 요란하게 한 겁니까 지금? 요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란한 어린 소녀를 고쳐주어서 잠잠케 했는데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고소장에 써 내려간 건데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할 수만 있으면 없는 이야기를 있는 이야기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유익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럴듯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꾸며가는 것, 조금 곁길로 좀 나가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그렇게 치자. 뭐 세상의 스타일과 세상의 어떤 그 살아가는 룰이 뭐 없는 말 있는 것 꾸미는 거 당연하고 있는 말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진솔해지자.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말을 늘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조심을 참 잘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 많이 하자. 말 선생 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비아냥거리잖아요. 어느 무리에서 말 많이 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소곤된다고 그러죠. 저 사람들 예수 믿나 봐.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뭐 아주 더 초라한 그런 자기네들이 이야기. 야, 내가 천국 가봤더니 천국은 입만 떠다니더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때문에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는 세상의 스타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말쟁이들의 세상의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쓰는가? 아니면 내가 저주하는 말을 많이 쓰는가? 나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말을 많이 쓰는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쓰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7장 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 받을 거다. 세상은요 덮어주는 말보다 까발리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없는 것보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그 고소장 내미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 언어 생활을 참 잘해야 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먼지 털어?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먼지 있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 얼마나 부족한데, 얼마나 불완전한데, 약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덮어주는 거.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너무 감사해서 포도원을 경작했던 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원에 포도주를 저장했다가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고주망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장막 안에 아주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 모양을 함이 보고 세상에 포도주 마시고 고주망태 인사불상이 돼가지고 불성이 돼서 장막 안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누워있는 아버지 꼴을 못 봐서 그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우리 아버지 맞냐 말이에요. 저게 우리 아버지 맞아? 세상에 어쩌면 저런 꼴로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하고 막 폭로를 합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비전어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쁘다고요. 똑똑한 이유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고 예쁘다고 하는 이유는 평안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얼굴에 평안이 와지게 되면 예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비전어리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지게 하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질 당하지 말고
비저너리답게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에 잡혀졌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세상의 가치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진실과 발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어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진실한 것을 덮어가려고 애를 쓰는, 이게 가짜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두 나라로 갈려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리워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갈려졌고 국경선이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늘 남쪽으로 내려가자 트릭을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적당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갈 것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당시에 제사장은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꼭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적당한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위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요, 이 비저너리, 소망과 꿈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꾸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이 빌라도는 영원한 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천추의 한이 되는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도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여보, 내가 지난 밤중에 꿈을 꿨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 다치지 마, 제발 다치지 마라 라고 빌라도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양을 그냥 다 들춰내고 말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오히려 표창장을 받아야 될 이 바울과 실라를, 앵벌이꾼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소를 해서 곤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처한 것과 다르지 않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루스드라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막 그 어떤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쳐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릴 만큼의 역사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을 가보면 17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또 무리를 동원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비전어리들, 적어도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교회 안에 적어도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의 것에 의해서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고 하면 그래도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들은요, 그들의 방법을 어쨌든지 다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교회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득대는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변질되게 하고 교회를 해끼치려고 갖가지 방법,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주장, 인간적인 이론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 자체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적어도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게 고난이죠. 이런 고난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어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 잡혀진 사람들인데, 이런 비전어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애매한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유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뒤틀렸을까? 오히려 표창장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들인데, 기억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뭐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보다 거룩한 가치에 잡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다름질 해나가는데 거기에 갖가지 장애물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라라고 주님께서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주신 거 당연하지, 그래 이걸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다 형통하면 아마 이 교회가 꽉 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양탄자에 깔려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랍게도 비전어리들, 적어도 하나님의 비전에 잡혀진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유가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주님 아예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믿음의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고난받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때때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도 가는 거예요. 사실 주일에 교회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세상에 면류관 쓰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눈이 퀭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대접받고 막 화려한 의복을 입고 승리해서 훈장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교회당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너무 상처를 받은, 군대 용어로 보면 상위 군인 같은 모습들이에요. 잠시 휴가를 받아서 교회 오는 것, 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느라고 골절당하기도 하고요. 깁스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훈장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까? 오늘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린 손으로 고쳐준 것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은 그 옆에 없었지만 아마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끌려 장터로 갔습니다. 보세요. 그냥 내가 이 어린 소녀들을 고쳐줘서 내가 밥줄 끊게 됐어. 당신 책임도 이러면 될 텐데 이 장터 마켓플레이스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 없는 것 이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관원들을 그 당시에 헬라어로는 리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몽둥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 이 순사들 같은 이 사람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받은 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답니다. 그냥 잡범들 들어가는 감옥이 코모리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조금 더 중하면 인테리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드는 이거 중범이라고 이야기해서 플리아노이라고 하는 깊은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 넣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모진 고통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차이고 그리고 상처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플리아노이라고 하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바울이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 좀직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에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해서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차워서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살 소망까지 없어진 그의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16장 오늘 봉독한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게 비저너리가 갖는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도 많이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워져서 그냥 보통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아주 중범들이 들어가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찬송 나와요? 기도 나와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일 하다가 올 1년 동안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오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딴 교회가 다 있어. 이런 인간이 다 있네? 라고 아마 뒤돌아서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찬송하고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불가능한. 아주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지금 여행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슨 이렇게 세상 물정 보기 위해서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 그랬다. 저도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잡혀서 환상대로 살아보려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돌아섭니다. 여기서 포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일을 했는데 고작 나에게 온 것은 축복이 아니고 이런 고통이야?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절에 갈 거야. 차라리 저기 삼신에게 가서 싹싹 비우는 게 낫지. 갓신 내린 그런 보살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지.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빚전널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고통, 고난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하나님, 이 옥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을까? 그래서 옥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흩어지고 옥문이 깨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결론에 가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흔들리게 해달라고 기대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 고난의 길,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이 글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신 이상은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것에 주저앉는 축복의 기복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여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예수 선택했다고 한다면 너무 기복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는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차원적인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주님 위해서. 주님께서 그 뜻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고난이 어쩌면 줄기차게 나이고 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그 유럽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로마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막연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사명자요, 여러분은 비전어리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있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때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뜻 이루시려고 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불러주셨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명자로 선포되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